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리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차양대 창에 맞추어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다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함께 모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심령에 새롭게 변화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소망하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 없는 또 소망 없는 자와 같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참한 일을 주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한근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많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래전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내셨던 것처럼 이 민족을 일본의 압제에서 구하여 해방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파란만장한 국가적 고비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보호해 주시고 해방 후 첫 국회를 열 때 기도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오르고 나라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드높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중부지방의 비 피해로 고통 중에 있는 피해 주민들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다시 예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우리 용원함교회 주일학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부교육자와 교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다음 세대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원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양떼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양떼들이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심령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용서하며 교회를 위하여 동력하는 아름다운 영원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또 수고한 전성수 목사님 앞길을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기억에 아름다운 추억만 남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송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잠자는 영이 깨어나며 힘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불신의 영, 거짓의 영들이, 미움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군문에 나가 있는 청년들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예배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또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안위하시는 하나님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해서 어렵고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안위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 그 의의 길에는 평탄한 길도 있지만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팔레스타인 지형상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깊게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길은 양들에게 공포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자 앞에서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그늘 아래에서 두려움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양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나운 짐승들에게 희생될 수도 있고, 마치 먹이를 찾아오는 사자와 같이 이런 어두운 곳에서는 이 맹수들이 약한 짐승을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 또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즉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그 사망의 그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라는 의미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는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그림자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망의 그림자를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그림 속에 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때로는 그 사자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의 그림자 또는 그림 속의 사자는 결코 우리에게 어떤 해를 피지 못합니다. 해를 더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림자요, 그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명의 위기에 있을지라도 이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공포심만 줄 뿐이지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실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두렵고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은 성도들을 살립니다. 성도들을 구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이 없으면 그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무력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평안이 넘칠 때만은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앞이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러한 때,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는 그런 의심이 들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서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인도해 가시는지, 그 시간이 비록 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잠잠히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끌어 가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면서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위하다는 것은 위로하다, 원수를 갚다 또는 안심시키다는 의미가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도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답을 하게 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하나밖에 없는 위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위로에 해당하는 단어는 트러스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불안 또는 혹은 두려움,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위안은 위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로는 기본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거나 또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공감을 표하거나 격려하는 것을 뜻합니다. 장례식장이나 또는 병원에 찾아가서 그들의 슬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 곧 그들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공감해 줄 때에 그들이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이 위안이라는 것은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과 같은 극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진이나 또는 자연재해와 같이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러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살아나갈 것이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생기는 위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이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사망의 그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누렸던 안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매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배 고물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하루 사역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렇게 배가 요동치는 중에서도 예수님은 잠에서 깨지 않으시고 잠을 주무셨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배를 아주 숙련되게 다룰 수 있는 자들이고, 또한 바다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그들의 믿음이 작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러자 바다와 파도는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럴 것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다와 파도가 잠잠하느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죠. 그들이 직접 음식을 나눠줬을 때에 음식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도 그들이 처한 그 상황, 그 당장에 처한 그 현실을 볼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폭풍우 속에서도 참된 위안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죠. 시편 94편 19절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한데 주님의 그 위안, 주님이신 그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위안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이 안위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이들은 장난감이나 또는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의 게임이나 또는 컴퓨터 게임 등으로 자기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염려들을 다 털어내고 안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어른들은 은행 잔고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또는 자녀의 성공이나 명예나 권세 이러한 것들로부터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것들은 잠깐 있다가 잠깐 내 손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아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들이죠. 바람처럼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안위를 얻으려 한다면 그 안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것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안위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위를 주시는 분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안위를 주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이름이 안위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홍수를 보내셔서 심판하셨는데 또한 동시에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안위하셨습니다. 홍수로 망해야 할 이 세상을 노아를 통해서 그의 8 식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안위하셨던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습니다. 형에게 미운 털이 박힌 이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꿈 이야기를 함으로써 더 깊은 위용을 받게 하셨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이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주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은 그 여주인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여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 집에서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졌고 죄수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는 그 유혹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났고 그리고 죄수가 되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는 간수에게 인정을 받아 죄수들을 관할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다윗의 생 중에서도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신세로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녔습니다. 핍박받은 것이죠. 큰 죄를 지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울에게 쫓김받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조금만 우리에게 불순종해도 화가 나고 부부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녀들을 혼을 냅니다. 그런데 아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또는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백성들이 그 보는 앞에서 관계를 가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그 심령이 어땠을까요? 그는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위기에 있었을 겁니다.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추격과 이 압살롬의 그 반역, 그런 시간이
다윗에게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던,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사망의 그림자가 나에게 덮쳐왔을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다윗의 심정. 하지만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위가 있었음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큰 일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보고 왔던 것이죠. 그의 고백처럼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지키셨던 겁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와 보호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참된 안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을 주셨던 것이죠. 죄 많은 세상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안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늘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의학 기술로 인해서 인공적인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또 대체하기도 하고, 이러한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데,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이죠.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자녀의 권세와 영생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안위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와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약속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무엇을 사주겠다는 그 부모의 약속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빠가 엄마가 이것을 나에게 사주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이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우리 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며 또한 위안이시죠. 어디에서 이런 큰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심지어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안위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고 삽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보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먹고 싶은 고기, 물, 과일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매일 아침에 내려왔던 그 만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헤어지지 않는 신발과 옷,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 자기들의 위험과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라고 불평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 근심, 곧 이 세상의 삶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눈을 뜨고 일어나면 염려와 근심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출근할 때 무엇을 입고 나갈까?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직 오지도 않는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은 그 내일에게 맡겨버려야 할 겁니다. 굳이 일어나지도 않을 그 내일 일을 가져다가 왜 지금 염려하는지,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도 하나님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즉 자기 죄에 대한 근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다른 이들을 미워하며 다른 이들을 시기하며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는지, 즉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그러한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근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근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나타나는 근심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이용합니다. 방법을 다 이용합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을 다 채워 나가는 것이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결국에는 갖게 된다는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라도 자기의 그 욕심을 채워 나가려고 하는 것. 인간의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처럼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우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은 그 한결도 안 되는 그 인간의 욕심, 인간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듯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사람의 그 마음, 그 마음에 무엇인가 수만 가지를 갖다 부어도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 구약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팔라고 합니다. 나봇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에 아합은 마음이 상하여서 궁에 돌아가서 마치 어린아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한 그런 상태 마냥 삐져서 등을 돌아 누워있는 것을 이세벨이 보고, 왕이여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을 때에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하듯이 다 얘기를 하게 되죠. 나봇에게 포도를 팔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것이 기분 나쁘다. 나는 그거 갖고 싶다. 이세벨은 뭐라고 합니까? 걱정 말라 하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왕은 나중에 그 포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편지를 보내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된 고발 때문에, 거짓 증인 때문에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주인이 얻게 된 그 포도원은 아합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탐심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를 취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 살인까지 행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탐심은 바울이 말하기를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이죠. 10계명 중에서도 마지막 계명이 탐심에 관한 것입니다. 즉 앞에서 1번부터 9번까지 잘 지켰다 하더라도 마지막 10번째 자신의 그 탐심,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바울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간은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려면 이 세상 전부를 다 주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채우려고 합니다. 스스로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나 방법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 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려움,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육체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체험을 받으러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이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공급하심이 무한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것들을 자꾸만 채워나가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짧지만 그 극한 어려움에서 큰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래 참음으로써 자신에게 그 믿음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때로는 오래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불신자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신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자기 방식대로 행할 때에 결국에는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70세에 들어왔는데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하나님 주신다는 그 아들의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자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지금까지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7일을 기다려라. 7일을 기다려라. 일주일에 오겠다 했을 때에 사무엘이 온다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결국에는 책망을 받고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있음,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견딤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말로 그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체험을 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비참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와 긍휼과 자비 하나님을 체험할 때 더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림이요, 그냥 그림자가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담대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골짜기, 그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흔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으나 무너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이 자체, 이 글자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마치 이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는 것처럼, 이것이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부적 또는 주문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문이나 부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이 자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저럴 때는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참된 위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그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고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홍해를 건너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물이 벽이 되어서 그들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그들을 덮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천사와 같은 다른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니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에 그들의 몸에 머리카락 하나 걸린 자국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러기에 비록 왕의 명령을 할지라도, 왕이 신상에게 전하는 그 명령을 할지라도 그들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사참배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문 다 견딜 수 있었고 그 모든 힘든과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이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그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서 보니까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엄청난 수임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이를 보고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하여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실 때에 그의 눈에 무엇이 보느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을 이 청년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안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나가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스도로서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사망의 응시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낙심과 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확신을 가짐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몸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 무엇도 심지어 사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위협을 해할 수도 없고 어떤 악한 일도 행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안위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믿으며 날마다 담대하게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다른 것 주보 참조하시고 부산 동부노회 여전도 연합회가 오는 18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남천교에서 있게 됩니다. 전국 장로 수련회가 16일 화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 경주에 있는 K호텔에서 있습니다. 임명이 있습니다. 신인서 집사님, 최원주 집사님, 임마누엘 차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사했습니다. 안동민, 정원수 집사님 이사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셔서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찾고 구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가난한 심령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 되게 하시고 애통한 심령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이자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소음과 빛이 되게 하시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들마다 찾아가셔서 아픈 자들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 힘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참된 안위를 누리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주께 드리는 성도들과 그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축복의 통로 부르면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당신은